오늘은 사사기 15장이 됩니다. 사사기 15장입니다. 얼마 후 밀 거둘 때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의 아내에게로 찾아가서 이르되 내가 방에 들어가 내 아내를 보고자 하노라 하니 장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이르되 내가 그를 심히 미워하는 줄 알고 그를 내 친구에게 주었노라. 그의 동생이 그보다 더 아름답지 아니하냐. 청하노니 너는 그를 대신하여 동생을 아내로 맞이하라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해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라 하고 삼손이 가서 여우 300마리를 붙들어서 그 꼬리와 꼬리를 메고 회를 가지고 그 두 꼬리 사이에 한 회를 달고 회에 불을 붙이고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밭으로 몰아들여서 곡식당과 아직 배인이 아니한 곡식과 포도원과 감난나무들을 사른지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되 누가 이 일을 행하였느냐 하니 사람들이 대답하되 딥나 사람의 사이 삼손이니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빼앗아 그의 친구에게 준 까닭이라 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 여인과 그의 아버지를 불사르니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고야 말리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크게 쳐서 죽이고 내려가서 에단 바이틈에 머물렀더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 유다의 진을 치고 네이에 가득한지라. 유다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올라와서 우리를 치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올라온 것은 삼손을 결박하여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려 함이로라 하는지라.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단 바이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린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하니라. 그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려고 내려왔노라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치지 아니하겠다고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들이 삼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다만 너를 단단히 결박하여 그들의 손에 넘겨줄 뿐이요 우리가 결단코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고 새 밧줄 둘로 결박하여 바이틈에서 그를 끌어내니라.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의 새 떡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던지고 그곳을 라맛 네이라 이름하였더라.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네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에낙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네이에 있더라.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네. 지금 삼손의 무용담이 계속 나오죠. 13장, 14장, 15장, 16장까지가 삼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사사기가 일을 훌륭하게 잘한 사람만 기록한 책이 아닙니다. 이제 이 삼손 끝나고 나면 그 뒤에서부터는 무법시대가 옵니다. 무법시대. 하나님의 법도 없고 그냥 법이 없는 무법시대.
그래서 그들이 옳다고 행한 것이 하나님께 죄가 돼서 망하는 그런 기록들이 뒷부분에 나옵니다. 근데 지금 삼손도 실수를 참 많이 해요. 하나님의 법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모르니까 감정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감정대로. 여러분 이거 볼 줄 알아야 돼요. 성경을 보면서. 삼손이 지금 믿음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야. 감정대로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실수를 하고 망해요. 절대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이런 걸 배워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법대로 움직여야지 감정대로 움직이면은 삼손처럼 망한다. 아무리 큰 힘을 갖고 있어도 망한다. 이걸 배우셔야 돼요. 삼손이 사사를 20년 했다고 오늘 본문 끝절에 나오고 16장 끝절에서도 20년 했다가 나와요. 이 시대는 결혼을 10대 후반에 다 했어요. 결혼을 10대 후반. 삼손이 내가 볼 때 나이 아무리 많이 먹어야 20살이야. 처음 사사를 시작한 게. 지금 결혼식이잖아요. 결혼식. 결혼을 이 시대는 예수님 당시만 해도 마리아가 16살인데 이미 청혼했어요. 그러니까 결혼을 일찍 했다고요. 우리나라도 옛날엔 조선시대 일찍 했잖아요. 16, 17, 18에 다 시집 갔잖아요. 지금 16, 17, 18. 코올리기예요. 코올리기. 그러죠? 그러니까 이렇게 결혼을 일찍 해. 지금도 후진국 가면 다 그렇게 해요. 내가 여행을 해보니까 10대 후반에 다 결혼을 해요. 우리나라만 이상하게 결혼이 지금 자꾸 늦어지고 있죠. 정부가 정책을 잘못 펴서 그래요. 예. 그러면서 돈만 거다 막 수조원을 쏟아부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결혼을 아이 많이 낳게 하는 데다가 뭐 8조 원인가 쏟아부었는데도 아이는 더 안 낳는다고 막 이렇게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정책을 잘못 펴서 그래요. 아니 외국에 성공 사례가 있어요. 그럼 그걸 갖다가 배워가지고 써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한국 사람들은 내가 볼 때 정치하는 사람들이 생각이 없어. 생각이. 왜 남의 나라에서 성공한 좋은 사례를 갖다가 한국에서 안 써먹어? 애 많이 낳게 하는 것은요, 조언시키면 돼요. 조언. 일찍 결혼한 20대 초반의 남녀들은 생각이 모자라가지고 낳는 대로 낳아요. 그러죠? 근데 30대가 넘어가면 벌써 계산을 다 해봐. 얘 키우면 내가 몇 살 되겠다. 결혼할 때면 몇 살 되고 그 다음에 내가 노후는 어떻게 되겠다. 그러니까 많이 낳고 싶어도 낳을 수가 없어요. 그러죠? 다 요즘은 고등교육 이상 받았기 때문에 계산이 다 나오는 거야. 아니 35세 결혼해서 애 낳아봐요. 그러면 애 시집 보낼 때까지 남자 결혼할 때까지 30년이 흘려. 그러면 자기가 35, 45, 55, 65세 애 결혼하는데 그럼 자기 노후 대책은 어떻게 해? 그런데 그거 다 셋, 넷, 다섯 낳아봐. 어떻게 해? 20대 초반에 보내야 아무것도 모르고 한 5명씩 낳지. 그때는 계산이 없어. 조언시키면 돼요. 그럼 간단해요. 여러분 주변에 누가 있으면 가서 알려줘요. 조언시키는 방법. 25세 이하 결혼하면 아파트 한 채씩 주겠다. 22평짜리. 그냥 무료로 주고 직장 다니면서 30년 동안 상한으로 갚아라. 이렇게 하면은 서로 결혼하려고 그래요. 제일 결혼에 방해된 요인이 주거 문제예요. 남자들이 이 주거 문제를 해결이 안 돼요. 집만 딱 하나 주어지면 나머지는 다 지네가 살림을 갖다 채워도. 그렇죠? 내가 내무부 장관으로 가야 돼. 이렇게 쉬운 정책을 저 사람들이 돈만 헛돈 쓰고 있는 거예요. 헛돈. 그리고 돈 무료로 주는 것도 아니에요. 30년 상하로 벌어서 갚아라. 천천히. 이자도 싸게 주고. 그러죠? 그러면 다 일찍 결혼하려고 그러지. 그러면 한 5명씩은 낳을 거예요. 생각이 없다니까 그때는 젊어서. 조언시키면. 삼손 얘기하다 엉터리로 빠졌어. 삼손이 내가 볼 때는 지금 20대 초반이야. 이때 결혼을 했다면. 그리고 또 10대 후반부터 남자들이 힘이 제일 강하잖아요. 20년 사사했으면 20살이었으면 40에 죽었다는 얘기야. 그거 얘기하려고. 멍청하잖아.
이 힘을 잘 해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사가 돼서 기드온처럼 잘 이끌고 가면 20살이니까 최소한도 60살까지는 사사하면은 그만큼 나라를 자기가 지켜주는 거잖아요. 블레셋이라든지 다른 이웃으로부터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삼손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누가 쳐들어오겠어? 아무도 못 쳐들어오지. 그리고 군대를 조직해가지고 전쟁이 나면 같이 나가서 같이 싸워주면, 아니 혼자서 막 1000명을 죽이는데 누가 쳐들어오겠어? 무서워서. 이렇게 해서 나라를 더 오랫동안 지켜줘서 백성이 잘 살게 했더라면 되는데, 괜히 내가 오늘 15장 읽어보니까 깡패야, 깡패. 지 감정대로 막 행동해갖고 20년밖에 못했어. 20년밖에. 여러분 잘한 건 잘했다고 그러고, 성경에서 이 성경을 여러분 뭘로 봐야 되는가 하면 레위기서, 신명기, 민수기, 그 말씀을 갖고 사람을 봐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실 때 항상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세 가지로 삼손을 봐야 돼요. 그걸로 다윗을 봐야 되고, 거기에 있는 내용으로 사람을 보면 정확해요.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세상을 통치하고 계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그래서 이 레위기서가 중요한 게 앞부분은 전부 예배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배에 성공해야 돼. 예배가 어떻게 생겨야 되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예배에 실패한 사람들은 다 실패해요. 예배를 몰라. 예배. 레위기서를 가르쳐줘도 잊어버리잖아요. 예배를 얼마나 정성을 들여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지,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첫 번째 사람의 행위예요. 그래서 거기에 하나님이 이렇게 받으시는데, 우리가 매주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그래도 그냥 예배시간 와서 참점하고 있다 받으시는, 아니야. 진짜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창조주로, 나의 구원자로 내가 그분을 참으로 경배하는 행위가 그 마음속에 있어야 돼요. 그것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거예요. 거기에는 그렇게 드리려면 해야 될 일들이 많아요. 사람으로서 준비해야 될 일들이 많아. 구약시대 그 5대 제사를 하려면 사람이 준비해야 될 게 많아. 새끼가 탁 태어나자마자부터 어떻게 해야 돼? 요건 하나님 것. 그래갖고 1년 동안 흠 없이 잘 키워야 돼. 그래서 1년 딱 되면 그걸 2년짜리 드리면 안 돼. 딱 1년. 1년 키워가지고 되면, 처음 새끼 날 때부터 요건 하나님 거야. 근데 이게 다니다가 어디에 꼬랑창이 빠지고 다리가 부러졌어. 그러면 안 돼. 하나님 것이. 빼. 다시 다른 새끼를 또 선택을 해가지고 요건 하나님 거. 키우면서부터도 하나님 거. 요건 하나님께 드릴 거. 요건 하나님께 드릴 거. 이 마음이 여기에 가 있는 거야. 내게 아니라 하나님 거. 그리고 이 사람이 준비해야 될 게 많아요.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린다든지, 속죄제를 드리면 속죄제만 드리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번제도 같이 드려야 돼. 화목제도 드려야 돼. 3가지 제사를 드려야 돼. 그래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굉장히 준비할 게 많아요. 사람 편에서도. 그 다음에 제사장도 준비할 게 많아. 근데 이런 걸 다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하지 않지만 우리는 산 제사를 드려야 돼. 하나님 앞에. 로마서 12장에 있는 것처럼 삶 제사를 드렸는데, 주일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 준비하셔야 돼요.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가니까 새벽에는 기도하러 오는 거야. 그러니까 준비 안 하셔도 돼. 그래도 아무렇게나 나온 것보다는 그래도 어느 정도 단정하게 나오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정말이에요.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 여러분이 기도할 때 자세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니까 내가 아무렇게 해도 다 들으셔.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회사 사장이야. 사원이 여러분 방에 들어왔어요. 사장님한테 할 얘기 있습니다. 그래, 해봐. 다리 탁 꼬고 사장님한테 이렇게 해봐. 그럼 사장이 듣겠는가? 안 듣지요? 이 싸가지 없는 놈 봐라. 기본이 안 돼 있네.
예절 교육부터 넌 받아야 되겠구나. 그런데 또 말을 하는데 말을 함부로 해봐. 따지듯이. 그러면 사장이 또 제껴. 이 녀석은 사람 되려면 멀었구만. 하나님도 더 세밀하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고 뭘 찾는 거 계시면 사람다운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찾고, 또 하나님이 한번 은혜를 주면 죽을 때까지 변함이 없는 충성스러운 사람들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성경에 지금 등장해요. 아브라함, 노아, 에녹.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목숨을 잃을지라도 변함이 없는 사람, 다니엘과 같은 사람, 다윗과 같은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사사한 거라도 목숨 걸고 지키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 그런 사람 찾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회사 사장이 되면 사람 찾잖아. 사람. 누구를 내가 밑에다 세워놔야 이 회사가 든든하게 갈까. 나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큰 교회를 운영하다 보니까 제일 중요한 게 사람이야. 믿을 수 있는 사람. 내가 믿고 뭐든지 다 맡길 수 있는 사람.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죠? 근데 믿고 모든 걸 다 맡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실해야 되고, 정직해야 되고, 책임감이 있어야 되고, 조건이 많아. 사람 됨됨이가 괜찮아야 되고. 그죠? 남한테 욕 안 먹어야 되고, 앞에 세워놔도 사람들이 따라줘야 되고, 별게 다 따져. 신앙 있어야 되고, 새벽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도 그러셔. 근데 이런 걸 다 무시하고 그냥 하나님을 막 그냥 하나님이 내 종처럼 뭐 달라고 하기만 뭐 다 되는 줄 알고, 주일날 예배 시간 10분 전에 오라고 그래도 항상 늦게 오고. 기본이 안 돼 있어요. 예배가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 받질 않아요. 100명이 딱 앉아서 이렇게 예배를 드려도 그 중에 10명을 받으시는지 아니면 50명을 받으시는지 우리는 모르지만은 받으시는 분만 받으시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불합격이에요. 불합격. 예배를 드렸어도 불합격이야. 그리고 또 헌금은 제대로 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그것도 다 보셔. 양 키울 때 마음이 어떻게 되는지 다 봐. 헌금은 어떤 분들이 생활의 11조를 하는데 안 받으셔. 아는 거하고 똑같아. 그건 사람의 말이지. 아무 소용없어. 말라기서 읽어봐요. 거기 이렇게 써놨어. 온전한 11조 이렇게 써놨어요. 온전한 11조. 그래서 하나님을 진짜로 사랑하는 사람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는 거니까. 그리고 예배 시간에 반드시 헌금 드리라고 그랬거든. 빈손으로 오지 말라고 그랬거든. 빈손으로 오지 말라고 그랬어. 여러분은 하나님을 잘 믿어보려는 분이니까 내가 가르쳐 드릴게.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인색하면 하나님도 여러분한테 인색해. 여러분도 똑같아요. 하나님 나쁘게 생각하지 마. 자, 여러분이 회사 사장이야. 근데 과장이 10명이 있는데 전부 다 그래도 명절 때 10만 원짜리 사와서 10만 원짜리. 근데 한 가장은 항상 2만 원짜리 사와. 월급은 다 똑같이 주는데. 그러면 여러분 그 2만 원짜리 그 사람을 얼마나 신뢰를 하겠어? 아, 저 자식은 나를 뭘로 하는 거야? 내가 10만 원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나에 대한 존경심이 없네. 마음이 이렇게 들어, 사장은. 아니, 지가 아무리 일을 해도 내가 월급 줘서 지는 식구가 먹고 사는데 1년에 명절 2번인데 겨우 맨날 2만 원짜리야? 내가 너한테 베푼 게 얼만데? 월급 외에 내가 가끔 회식도 시켜주고 또 뒤로 뭐 이렇게 봉투도 하나 주면서 돈 좀 이렇게 쓰라고 주기도 하고 1년에 내가 몇 번씩 그랬는데 2만 원이야? 이건 아주 나를 우습게 하는구만. 여러분이 사장이라도 그 생각이 들어. 사람도 그 마음이 드는데 하나님은 그걸 모르실 것 같아. 참 사람들이요. 내가 볼 때 생각이 없어. 삼손하고 똑같아. 삼손한테 지금 하나님이 엄청난 힘을 줬는데 이 힘을 제대로 써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걸 지혜롭게 써먹었다면
40년, 50년, 60년 이스라엘 백성들을 태평세대로 살게 해줬을 텐데 여호수아 같은 믿음만 있었는데 이 힘을 줬다면 어떻게 했겠어요? 백성을 그냥 기가 막히게 잘 살겠지. 여호수아도 사사 중에 하나예요. 그가 무슨 장관도 아니고 왕도 아니고 똑같은 백성으로서 백성의 지도자 역할만 했어요. 똑같이 농사지었어, 똑같이. 근데 지금 사사기에서는 빠졌는데 사실은 엄밀히 보면은 여호수아도 사사와 같은 사람이에요. 사무엘은 사사기에서 빠졌죠? 근데 사사로 다 인정을 해. 그도 무슨 왕의 자리에 올라간 게 아니에요. 그냥 이스라엘 백성의 종교적 지도자이면서 무슨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민족의 지도자예요. 그런데 멍청해 삼손은. 하나님이 힘을 줬는데 그 힘을 하나님이 제대로 발휘 못해. 앞으로 여러분이 제일 중요한 거,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행위에 실패하면 절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안 주신다.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라. 마음을 완전히 드려라. 그래서 그게 중요한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근데 요 짧은 이 단어 하나를 깨달지 못해요. 이 단어 하나를 깨달지 못해요. 이 한 줄을 깨달지 못해서 사람들이 망해요. 평생 가르쳐줘도 못 깨달아. 안타깝죠. 평생 가르쳐줘도 이걸 못 깨달으니까. 왜? 자기 감정대로 행하기 때문에요. 이제 감정 죽여요. 다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다시 읽어요. 그리고 거기 있는 것처럼 그대로 행하는 게 아니라 거기 있는 그 사상, 거기 있는 마음, 하나님이 요구하는 그 자세, 그 자세로 하나님을 경외해봐요. 그러면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길을 인도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실 거예요. 나는 그걸 평생 느끼고 살고 있어요. 그래서 자신 있게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그런데 자기 길이 안 열리는 목사들이 있어. 평생 목회라도 20명, 50명 갖고 평생 가. 안 열려. 자기가 뭘 잘못하는지 모르니까 성경이 안 보이는 거예요. 성경이 보이질 않아. 그러니까 그 사람은 아무리 성경을 전해도 성경 스토리밖에 전할 수가 없어. 이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사상, 하나님의 마음은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전혀 전달할 수가 없어요. 자기가 모르는데 어떻게 전해? 자기가 그걸 경험해 본 적이 없는데. 그러니까 스토리만 얘기하는 거. 성경 아무리 읽어봐야 여러분한테 스토리는 여러분도 다 알고 있어. 그래서 그런 설교를 들으면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내용 얘기하는 거예요. 이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그 마음, 그걸 깨달지 못하는 거지.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어야 돼. 오늘 본문에 봐봐요. 내가 볼 때 삼손은 완전히 깡패야, 깡패. 네. 응? 자, 사람 죽여갖고 30명 죽여갖고 옷 갖다 주었어요. 그리고 가서 이제 자기 부인 달라고 그랬더니 벌써 장인이 자기 부인 딴 사람 줘버렸어. 그래서 아니 이게 무슨 일이냐고, 결혼식 했는데 딴 사람 주는 게 이게 어딨냐고, 7일 동안이나 결혼식 했는데 딴 사람 주는 게 어딨냐고 그랬더니 그 비밀을 알아가지고 너한테 비밀을 캐가지고 브레스한테 알아줬기 때문에 네가 미워하는 줄 알고 시집 못 갈까 봐 딴 사람 줘버렸다. 이렇게 말하는 거지요. 그러면서 그 여동생 있지 않냐, 더 이쁘니까 그 여동생하고 결혼해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예. 화가 나니까 나가가지고 여우 300마리를 붙잡아가지고 꼬리에다 불 붙여갖고 들판으로 막 내보내니까 300마리라고 써있잖아요, 4절에. 그러니까 꼬리에다 불 붙여가지고 하니까 여우가 뜨거우니까 얼마나 빠른 속도로 들판을 막 돌아다니는 거야. 그러니까 들판이고 농장이고 다 돌아다니까 불 질러가지고 이거 깡패야, 깡패. 모든 곡식 나무를 다 불러 태워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블레 사람들이 막 화가 나서 이게 무슨 까다냐 그러니까 그 아버지 얘기를 들으니까 그 아버지 집에 찾아가서 그 아버지 집을 불살라버리고 그 아버지도 불살라버리고 삼손의 아내도 불살라 태워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미 남한테 줬는데 뭐. 그러니까 삼손이 또 화가 나가지고 감정을 못 이겨갖고 또 8절에 보니까 블레 사람들을 막 또 쳐 죽여.
그래갖고 도망가고 바위트에 숨어 있어. 그래서 이제 블레 사람들이 막 떼거리로 몰린 거죠. 몰려가지고 삼손 잡아 죽이자 그래서 군대를 조직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쳐들어와.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겁이 나가지고 삼손을 잡아다가 죽어요. 잡아다가 여기 당신네들 찾는 사람이냐고 왔다. 그래서 삼손이 묶여진 밧줄을 팍 풀고 나귀 벽다귀 하나 집어가지고 싸우는데 1000명을 때려 죽여. 완전히 이거 깡패야, 깡패. 여기에 하나님 말씀은 없어요. 기도하고 하나님께 응답받고 이런 건 전혀 없어요. 감정대로 움직이는 감정대로. 계속 악순환이죠, 악순환. 이 모습이 여기서 이 정도 봤는데 이제 이 삼손 죽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의 무질서를 여러분이 봐야 돼요. 하나도 내기 몇 장? 26장. 잊어버렸을까 봐 물어보는 거예요. 신명기 몇 장? 그 말씀대로 살질 않아. 그래서 망해가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여러분이 볼 수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 말씀대로 안 살면 망해가요. 서서히 망해가요. 꼭 자주 읽으세요. 오늘 모습이 그래요. 나는 이게 보여. 성경을 읽으면서. 이 스토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이 속에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자 하느냐. 그걸 배워야지. 글을 쓸 때는 글을 쓰는 사람이 그 속에 자기가 뭔가 이게 나타내고자 하는 그런 사상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그 안에 사상. 자, 내가 교인보감을 썼어요. 그러면 정리정돈에 썼어요. 그러면 거기에 정리정돈에 쓰니까 우리 정리정돈자 방을 깨끗이 치워놨어. 그것만 담겨 있을 것인가? 거기에 한마디도 쓰지 않았는데 내 사상이 거기 들어있어요. 뭐가 들어있을까요? 어린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자기 일은 자기가 하는 사람으로 자라야 된다. 그러죠? 그리고 자기 주변을 깨끗하게 정리정돈하는 사람으로 성장을 해야 어른이 돼서도 실수를 적게 하고, 그러죠? 네. 무슨 일을 맡겨줘도 잘하고, 그래야 세상에 나가서 성공하고 지도자가 되고, 이런 사상이 지금 깔려 있는 거예요, 그 안에. 근데 그건 모르고 정리정돈 그 스토리만 암기를 했어. 아무 소용없어요, 그거. 어쩌다 한 번씩 정리정돈하는 것밖에 없는 거지. 아무 소용없어. 어쩌다 한 번씩 정리정돈하면 그건 하겠지. 근데 그 안에 내가 이 아이들을 바르게 키워서 세상 어느 곳에 내놔도 자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고자 하는 그 사상은 하나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성경 그렇게 쓰셨다는 거죠. 이 속에 우리를 가르치고자 하는 뜻이겠어요. 그걸 발견해내야 돼. 그래야 우리가 교훈을 얻고 그런 실수를 안 하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길을 하나님이 여시는 거죠. 우리 길을 하나님이 열어줘야 돼. 우리 앞에 문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문을 다 하나님이 열어서 여호수아가 순종만 하고 하면 막 길이 다 열리듯이 길을 열어주셔야 돼.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길이요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시편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등불이요 이렇게 말씀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생의 길이요, 우리 인생의 등불이 되시는 거죠. 어두운데 우리를 비춰주는 등불,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그 말씀을 연구하다 보니까 내가 발견해낸 게 레위기 26장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핵심. 그것을 또 줄여 다 줄인 것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 두 가지 말씀이 성경 전체의 말씀이시더라.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근데 모든 사람이 이 두 절을 행하지 못해서 복을 못 받는 거예요. 이 두 절만 행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지요. 여러분은 복 받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길을 열으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128편 1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복을 얻으리로다 그랬어요.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 경외를 제대로 할 줄 아는 사람은 복을 얻는데, 내 집에 둘린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고 내 자식은 결실한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복을 얻으리로다.
내 손이 수고하는 대로 형통하리로다. 이렇게 써놨어. 그것도 함축된 말이에요 지금.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배웁니다. 우리가 배운 것을 실천해서 삼손을 보고 있는데 삼손처럼 하나님이 큰 힘과 능력을 주고 재능을 주고 물질의 축복을 주었을 때 감정대로 행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게 하옵소서. 감정은 죽여서 땅에다 묻어버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헌금을 드렸습니다. 오늘 새벽에 드린 모든 분들을 받으시옵고 그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